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 징조는 바사왕국이 패망한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가 그 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면서 유다는 황폐해진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징조예요. 그러니까 성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 징조 중에 1차적인 징조가 바사왕국이 패망하고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나라는 황폐해진다. 그것까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나오는데 세 번째 성민나라의 2차적인 징조입니다. 그럼 바사왕국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유다 땅덩어리가 다 황폐해지는데 2차적으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그 바사왕국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10장에 보면 헬라 군대가 진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헬라 군대들이 바사 왕국으로 진입한다. 이것이 이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 망하는 건 1차적이고 2차적인 건 헬라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헬라 왕국이 망하는데 헬라 군대가 일단 진입하고서 그러면 헬라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11장에 보면 헬라 왕국이 패망을 해요. 헬라 왕국이 완전히. 그게 이제 1차적인 징조 가운데서 2차적인 징조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인데, 세 번째로 나타나는 2차적인 징조는 바로 유다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 유다 백성이 땅덩어리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된다. 그걸 소상하게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도표를 잠깐, 도표보다도 그 이해하기 쉽게 일단 지금 바벨론이 패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바사왕국이란 말입니다. 바사왕국. 여기는 바벨론이고 바사라고 합시다. 바사왕국이고 여기가. 바사가 망하면서 이제 헬라가 들어서죠. 헬라 왕국이 바사로 진입했다가 그 헬라가 패망을 해요. 헬라가 패망을 하고 바로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돼요. 많은 환난을. 그것이 바로 2차 환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을 보통 한 400년 어간으로, 400년 기간으로 생각을 해요. 헬라가 망하고 이제 로마가 등장하죠. 나중에 로마가 등장하는데 요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이제 한 400여 년 어간 이렇게 되지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가 약 선지서가 한 400여 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나타나서 예언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언을 한 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럼 말라기는 딱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 다음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이제 예언만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만 나와 있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구약 성경은 끝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민의 나라, 이게 성민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민나라가 세워지는데,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 400여 년간 가까이 되는 이 시기에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성경에서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역사 신학에서는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사. 그 중간사란 말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라는 이 말입니다. 중간사라는 책이 바로 서점에 가면 나오죠.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중간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사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예언하거든요. 다니엘. 앞으로 되어질 일,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했다가 헬라도 망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다니엘 11장에 나와요. 그런 역사가 이 중간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쭉. 그러니까 중간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더라고 그렇게 알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들이 전해주는 역사서 속에서 이제 그걸 따내서 바로 이 중간사다, 기독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다 책을 썼는데, 간략하게 쓴 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약 한 200페이지 미처 안 되는 아주 적은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뭐 사서 읽어보시면 좋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요점적인 건 제가 이 교재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는데,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거죠. 이 시대적 이 상황을 알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 성경에서 없으니까 우리는 중간사에서 그 사실을 찾아보는 거죠. 성민나라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역사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다니엘 때부터. 다니엘이 예언했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다니엘서는 이제 이렇게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성민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 그건 굵직하게 우리들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다니엘이 예언하는 큰 주제는 세상 나라 망한다. 그게 바벨론도 망하고 파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헬라 망한 위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도 망해가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고, 그 다음 가슴은 바로 파사 제국이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보면 헬라 제국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가지고 막 동양까지, 에게해를 건너서 터키를 지나 동방으로 막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 바로 큰 꿈을 안고 세계 제패를 하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다가 동방 진출을 하다가 알렉산더가 목숨을 자초해 죽어요. 죽으니까 나라가 막 넷으로 갈라져 버려요. 넷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애굽을 지배하는 남방왕과 그다음 터키를 비롯한 북쪽을 지배하는 북방왕이 둘이 딱 대립을 해서 둘이 싸워요. 그게 이제 둑불염소란 말입니다. 둑불염소. 그러니까 보세요.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는 배 하나예요. 한 몸 아니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허벅지가 둘로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줄 때 그 환상 신상의 모양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 섭리해 나갈 요 기간의 역사, 물론 이 기간만이 아니죠.
창세로부터 이람 종말 때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니까 두말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야,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이제 확실히 더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지는 이 시간 공부가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시간이 들어 있으면 지금 학문의 과학의 최고 첨단 과학이 뭐냐면 뇌과학이에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 근데 해답은 없어요.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그러니까 뇌과학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기억력이거든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하느냐. 녹음 테이프 같으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녹화가 돼서 틀면 다시 음성이 나오고 그림도 나오지만 인간의 뇌는 그냥 말랑말랑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서 기억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아무리 찾으려고도 못 찾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의 어떤 방법은 좀 원인은 모르지만 방법은 뭐냐면 인간들이 아주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소위 이제 뇌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입력이 됐더라도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귀로 정보가 들어오고 입으로 입맛 다시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코로 숨을 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듣고 공부를 했어도 텔레비 딱 보고 앉았으면 저놈의 자식 저 푸틴이라는 저 녀석만 없으면 당분간 그래도 한국 경제가 좀 발전하고 할 텐데 조금 살만하니까 난리를 죽여가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석유값 올라가고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온 세계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푸틴 저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다 쉽게 말하면 그게 벌써 성경 공부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안 그래요? 푸틴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 누가 이 나쁜 놈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근데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파사 왕국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헬라가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들을 쳐들어온 것이 푸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치게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겁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치면 또 푸틴이 우리 땅까지 점령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 상계국이 연합해서 막 같이 이제 싸움하게 되면 푸틴 마음 하나님께서 조금만 깠다가면 그냥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온 세계가 3차 대전으로 이건 핵전쟁으로 3차 대전이 이루어지군요. 인구가 팍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인해서 사람 사는 터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질 뿐이고 엉망이 되고 저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잠이 와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편히 자죠. 편안히 맞아. 푸틴이 나쁜 놈이 아니라 지 맘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고 또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로 죽일 놈 살릴 놈에서 막 살기등등 해가지고 여야당성에서 대통령 된 사람하고 대통령 입이 된 사람하고 돼서 있던 사람하고 새 대통령하고 서로 기싸움 하는데 백성들은 불안하잖아요. 저러다가 나라 망 그들이 서로 뭐 경쟁한다고 해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자 투표를 윤 씨에게 던진 사람은 문재인이 욕할 거고 문재인이한테 투표 던진 사람은 윤석열이한테 욕할 거고 그건 성경 공부 잘 못한 사람이라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세요. 헬라 왕국 쳐들어가게 하나님이 다 내가 쳐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쳐들어간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꾼으로 그 신상을 통해서 다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여기까지, 이게 이제 뜬 돌 아니에요, 돌. 하늘로부터 돌이 딱 내려와서 막 흙과 철로 만들어진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죠. 동로마 서로마가 서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끼리 얼버무려서, 철과 흙이 얼버무려서 두 다리를 이루어 있잖아요. 그게 여기를 쳐버리니까, 돌로 쳐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신상이 박살나잖아요.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죠, 세상 나라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동로마, 서로마, 왼다리, 오른다리가 완전히 다 박살났다 이 말이에요. 또 헬라 시대도 북왕조, 남왕조가, 그러니까 북왕조가 남왕조가 아니죠. 북쪽 헬라, 북왕국, 남왕국, 이 서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서로 만나서 평화하자고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헬라 북왕조가 유다를 점령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고난을 겪는 거죠.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은 마지막 등장한 에피파네스가 유다 성전을 정복해요. 정복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막 학대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민 나라를 세워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고 바벨론을 등장시키고 파사, 헬라, 로마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 망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듯이 성민나라를 세워놨는데 지상교회를 세웠어요. 지상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역사도,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21세기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기서 또 세상 나라를 또 등장시키잖아요. 짐승 권세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망해가는 로마가 초대교회는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망한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나면서 300년 지나면서는 이제는 또 로마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갖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또 세상 족속들이 일어나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지 않고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망쳐가잖아요. 전부. 지금 심각해요, 교회도. 우리 한국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10,000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코로나로만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다. 대학에 가면 전부 그거예요.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성경 그거 그냥 옛날 신화, 또한 옛날 실화나 설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워 모은 문서고, 도로도로 역사적 사건도 좀 있고 그러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들이 이런 문서들을 주워 모은 잡지나 비슷한 거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젊은이들이 대학 보내면 전부 교회를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다 알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대학 보내면.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나이 드신 어른들만 앉아서 있기 마련이죠.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성민나라 세워놓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려면 아주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이제 출발된 거예요.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이 나라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연단시켜서 마지막 천년왕국 때 이제 완전히 죄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조금 시련 기간을 주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 나라를 이제 승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는 그 전부 또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또 짐승 권세들을 통하여 교회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발견해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가 생각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이 보물을 간직한 우리들을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탁해도 진리를 깨닫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최후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잖아요. 어제도 잠깐 어느 수도권에 있는 아담한 교회에서 1시간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장로님을 세운대요. 교회에 장로님을 세운다고 아들아 특강을 부탁해서 오후에 가서 1시간 특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한 8분 참석하고 그 다음 교인 장로 될 분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잠깐 강의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박수가 제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목사님들도 막 아주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게 진리 싸움하러 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증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 사는 최고의 행복이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흘려 넘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랜만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니까 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과거에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다. 사단도 하나님이 다 일시키시고 섭리하신다. 다 알지요. 그런데 텔레비 보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저 녀석 왜 저렇게 건방져져?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좀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불안하죠. 야, 이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야, 집값이 올라가면 언제 내가 집 사지? 이런 생각도 나오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는 나는 저 사람이 좋더라. 집값 올린다는 사람 저 사람이 좋더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자면 마음이 출렁출렁해요. 이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이 말입니다. 가물가물하고. 그럼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할 때,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든 현실을 보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든 이것부터 생각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생활하다가 보면 조금 내 생각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왜 이러나? 너 때문에 그런다. 당신 때문에 그런다. 이러면 이제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냐? 물어볼 것 없이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가정에 여러 가지 편치 못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나쁜 일로 생각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나면 이건 좋은 일이야. 좋은 일, 틀림없이 좋은 일이야.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차 마시자고 해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앉자마자 윤석열이 문재인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난리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 나 커피 맛없어서 못 먹겠네. 그러니까 왜요? 커피 싼다. 목사님 커피 맛없어요? 아니 목사님들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커피 맛이 없어졌어.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대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대요. 그럼 문재인이 위해서 세운 거요? 윤석열이를 위해서 세운 거요? 하나님이 당신 뜬 일을 이루려고 세웠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예? 그래 이러면서 이제 답답하다니 자기들이 자꾸 배워도 잊어버리고 배워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10장과 11장에 나와요. 여기 이제 성민나라 2차죠. 헬라군이 진입한다. 진입해서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한 사람 이상을 보여준다. 이상이 1절로 9절 아까 김장로님이 다 읽어드렸죠. 그거 읽어드리니까 그 이상을 본 것, 인자 같은 일을 본 것을 얘기 다 하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다 기록했잖아요. 구전에. 그게 뭐냐면 그 천사가 그 환상을 보고서 전쟁에 관한 한 사람의 이상을 보여준 것은 지금 앞으로 되질 일을 전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천사의 위로를 받고 오랜 후 헬라군이 이른다고 예언을 해줘요. 이게 바사 제국 당시인데 바사 제국이 지금 등장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다니엘 지금 있는 판인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상을 보고는 다니엘이 맥이 딱 풀렸어요. 불길한 이상이니까. 그게 기절을 한 거죠. 기절. 그래가지고 나는 숨이 다 끊어지고 숨이 다 멈출 정도로 내가 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이래 걱정하지 말라. 오랜 후에 앞으로 이제 바사 제국이 한동안 진행되진 이후에 오랜 후에 헬라군이 바로 바사 제국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당장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랜 후에 올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까지 나온 얘기란 말입니다. 쉽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읽으면 거기 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소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넘어가요. 11장 넘어가는데 앞에서는 헬라군이 진입하는 내용을 10장에서 얘기해 놓고는 11장에 가서는 헬라 왕국이 패망한 진입해서 파사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이 딱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래 알렉산더가 딱 초대 황제가 돼. 알렉산더 왕 아주 유명하잖아요. 역사책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막 다 제패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터키로 건너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역사 탐사를 한번 갔댔거든요. 터키에
가서 거기서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과거는 바다였는데 배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물건 팔고 사업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직접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저쪽 마게도냐 쪽에 이제 절벽진 곳에 성곽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거기 마게도냐까지는 유럽 아니에요. 서양이란 말입니다. 터키 쪽부터는 그건 동양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서양 로마가 이제 그에 지배하겠지만은 알렉산더가 이 동양을 제패하기 위해서 터키로 건너와 가지고 군대들을 조원해서 점령해 나오다가 헬라가 진입해서 나라를 세운 거죠. 바산을 다 제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1절로 19절 보면 헬라의 거듭된 남북 간 싸움에서 남방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 남방의 승리, 남쪽이. 그건 뭐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막 들어가지고 진입을 했지만은 나라가 점점 망하게 돼요. 어떻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전쟁터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나라가 죽으니까 그 밑에 부하들 4명이서 그거 나오잖아요. 본문에. 4명이서 헬라 제국을 다 나눠서 다 저들이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남북으로 북왕과 남왕이 다 제패해서 둘로 딱 합틀어져요. 그래서 남북 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 간에 서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남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어느 유명한 분이 이 부분을 딱 읽더니만 그때도 이제 남북이 또 갈라져 있잖아요. 남북이 서로 이렇게 맞앉아서 서로 평화하자고 얘기하지만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여기 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남북이 아무리 평화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그걸 예언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놀랐죠. 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벌써 다니엘이 예언을 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야 헬라 왕국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대한민국에다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남북 간 서로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남쪽은 애굽 지역,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다 점령을 해요. 애굽 지역을. 알렉산더 때에는 전부가 다 애굽 지역이나 우쪽 터키 지역이나 할 것 없이, 터키는 북쪽에 있잖아요. 할 것 없이 다 지배했는데, 헬라가 다 지배했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다 지배한 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완전히 파사 제국 전체 땅덩어리를 다 지배했으니까 갈라지지 않잖아서요. 근데 죽음으로 결국에는 갈라져 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결국에는 남쪽이 애굽 쪽이 승리한다 이거예요. 승리하는데 그때 당시 유다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때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어느 쪽을 의지하느냐면 승리하는 쪽에 의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애굽 쪽에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 편 들자니 중국이 무섭고 중국 편 들자니 미국이 무섭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중국을 잘 봐주고 미국과 소원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대통령 되면 미국 편으로 전적으로 미국 편 들겠다. 그런 것 들으면 이런 생각이 아이고 참 저런 양반들이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참 정말 웃기는 양반이다.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미국 의지에서도 안 돼요. 중국 의지에서도 안 되고 소련을 의지해도 안 되고 소련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든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난리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반대로 미국이 패망하고 중국 편든 우리가 중국의 정말 속국으로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끝나나? 아니에요. 소련이 낼름하고 있어요. 야, 너 중국 나하고 같이 모아서 막 했는데 너 혼자 가져? 안 돼. 그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한국 역사를 생각하면서 역사 자체의 어떤 내용 속에서 원인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절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중국 주석하고 중국 그 시진핑이하고 아직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전화하고 나서 역사상 처음이다. 왜? 과거의 대통령들은 취임한 후에 시진핑이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진핑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 당선자하고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우쭐한 거죠. 그 왜 전화했겠어요? 너 미국 편 들지 말고 내 편 들으라지 그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편에만 쓰고 중국 편 안 들려고 해도 역사 현실 자체가 그렇다면 불안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카나다나 호주로 나 이민 가 여기 못 살아요. 불안해서. 안 그래요? 어떻게 살아 불안해서. 근데 하나도 불안 안 하거든요. 왜 불안 안 하느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좋게 하신다, 나쁘게 하신다. 다 반드시 좋게 하신다. 그러니까 되는 일마다 다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일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내가 입이 닳도록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고 나쁜 놈이다, 미운 놈이다, 저놈은 없어져야 된다, 보기 싫다 이런 생각도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나요?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미워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미워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헬라가 결국은 이제 여기 나오죠. 헬라의 거듭된 남북 간 싸움에서 남방의 승리, 이제 북방이 이제 이렇게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방 왕에게 헬라 북방 왕이 그 자기 딸을 북방의 왕이 자기 딸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미녀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책에. 그 아주 이쁜 그 딸을 남방 왕에게 이제 사돈을 이제 남방 왕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남방 왕을 처없애버리고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좋게 하려고 딸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도 내가 그러고 보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놈의 권자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그렇게 이쁜 딸을 그래 정략에 사용하느냐 이 말이. 정략에. 그 이쁜 딸을 왕에게 주니까 왕이 덜썩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된 거예요. 이제 북방왕의 사위가 됐는데,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거겠죠. 안 그랬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가더니만 마음이 해꾸닥 변해서요. 딸이. 그래서 계략에 의해서 북방왕이 망하는 거예요. 딸에 의해서 아버지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을 빼놓으면 아들도 딸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믿을 놈이 세상에 없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남방이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딸 때문에 그 딸 하나 잘 정략 결혼해가지고. 북방은 이제 딸 뺏기고 나라 망하고. 그래서 20절로 45절까지 보면 북방왕이 거듭 유다를 치려하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예. 아까 말한 데가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에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를 에게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지란 말입니다. 여기 딱 가면 흑해가 나오잖아요. 흑해 언저리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은 곳이에요. 이 큰 상선도 드나들고 군함도 드나들고 아주 요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렉산더가 여기 저 헬라 제국의 초대 왕으로서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쳐들어와서 막 이리에서 이리에서 싹 다 점령해 유대까지 다 바벨론까지 이렇게 해서 큰 땅을 제패하고서 이제 저기 나오네 글씨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네. 여기가 에게 흑해 우루과이가 여기쯤 나오잖아요. 우루과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소련이 여기고. 그러니까 욕심내가지고 우루과이 땅 우루과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을 지금 푸틴이 점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한 3,000년 전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헛된 소리, 과학자들이 헛된 소리. 인간은 진보해서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영리하고 점점 더 발전한다.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하는 시. 지금도 땅 뺏기잖아요. 땅 뺏기. 알렉산더도 땅 뺏기 하다가 죽었는데 푸틴도 지금 땅 뺏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애국까지 점령했는데 여기는 이제 북왕국이고 여기는 남왕국이고 남쪽에 있으니까 애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점령하고 나서 여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알렉산더가 하나 지었어요. 여기 지중해 여기다가. 좋은 자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유다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땅인데 애굽 사람과 유다 사람은 철저히 원수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한 산 내부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 이 해변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 하나를 근사하게 설립해요. 그래서 여기는 애굽인도 와서 살 수 있고 유대인도 와서 이스라엘 사람도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살면서 화목해라. 그래서 장생불사 잘해 먹으려고 도시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딸까지 여기다 줬는데 딸이 변심해서 꾀를 부려가지고 저 아버지를 망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남왕조가 이긴 거란 말입니다. 남왕국이. 자, 이거 다시 이거 바꾸세요, 화면. 그래서 남왕조가 승리를 예언했는데 북왕이 승리했지만 북왕은 약하잖아요. 약한데 패망했으니까. 이 북왕이 이모로 저모로 노력하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유다 땅을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남왕국은 여기는 놔두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어떻게 유다를 치려다가 결국은 패망해요. 유다를 치려다가. 그래서
역사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패망한다고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그대로 헬라가 망한 거예요.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 로마가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2차 징조까지를 말씀이 10장과 11장까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다니엘서 마무리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곱씹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언하게 만들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중간사 보시라고 그랬죠. 자세히 보고 싶으면 중간사를 사서 보시면 좋고, 그저 핵심 내용을 보고 싶으면 제 교재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드렸으니까 요 의미를 깨달으면서 중읽으면 빨리빨리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 사고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은 긍정적 사고를 해야 늙지 않고 병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산다. 긍정적 사고가 돼요? 나는 내가 투자한 주식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치 잘못해가지고 주식값이 팍팍 떨어지는데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좋다. 긍정적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깨달으니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니까. 정말 믿어지니까 이게 진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러니까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잠 못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천국 생활 아니에요. 지상에서도.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강조는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역사 지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어떤 왕이라도 제가 지배하는 게 아니다. 다 알렉산더 왕도 다 지배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한국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왕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고. 그럼 내 가정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생각하면 아찔해요. 내가 성경을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얼마나 고집불통 괴로워하고 머무림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내가 제일 처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어먹고 살면서 진리운동한다, 자비량 운동한다, 이게 못에 박혀가지고 그걸 진행하려다가 돈도 없는 알거지가 초기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20만 원. 지금 2천만 원 돈도 넘을 거예요. 20만 원. 그런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잖아요. 결혼 초기에. 그래서 그때는 너무 쓰리고 맥을 잃고 그랬는데, 지금은 깨닫고 나니까 그렇고, 그 다음 이제 사기 맞은 것이 또, 이거 정말 너무 한국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니까, 아이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그냥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또 돈만 또, 그 당시 또는 한 1,000여만 원만 날렸죠. 그 1,000만 원이면 지금 집, 조금만 못되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 제조 부리지 말고 네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고요.
어저께도 강의를 마치고 오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동안 이렇게 이런 분 만나고 이렇게 됐구나.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어젯밤 지났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지만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 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사도 망하고 바사 제국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나라 세우신다 하더니만은 약속대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 다 진멸시켜버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사는 설교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